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디모데를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내리셨고, 그 다음에 무덤으로 향품 처리를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워진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금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오후에 무덤에 계시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새벽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 새벽에 부활을 하시죠. 마리아와 여자들이 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향품 들어가서 그 예수님 그 금요일 날에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대충 해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잘 향품으로 처리해서 잘 시신을 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향품을 가지고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가죠.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비병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시체를 감추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신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 경비병으로 지키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갔지만 그 로마의 군병들이 그 무덤에 경비를 서는 거예요. 경비를.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그런 사건도 사상 최초죠. 무덤을 횃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4대로 4명씩 해서 그 횃불을 막 대낮까지 밝히고 그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자기들이 졸 때 와서 예수님을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거에 또 속아 넘어갈 것이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게 많이 미혹이 될 거니까 무덤을 잘 지켜야 된다 하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 새벽이 됐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무덤가의 땅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가지고 무덤에 가로막았던 그들이 돌로 문을 가렸어요. 무덤을 가렸어. 왜냐하면 훔쳐갈까 봐서. 예수님 훔쳐가고 부활했다 말할까 봐서 그 돌을 그냥 가려놨다고 그들이. 천사가 와서 그 돌을 땡겨버리고 그리고 그 묘지 위에 가서 돌무덤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그 영적인 존재를 보고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쓰러지고 그리고 여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제 이 사실을 빨리 형제들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게라. 예수님이 거기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이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샬롬 합니다. 평안하냐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다리를 붙들고 막 경배를 하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게라. 거기서 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죽어서 며칠 됐어. 근데 다시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살다가 다시 또 죽었어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 부활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분이 자기가 부활하시고 자기도 부활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를 다 부활시키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뭐냐? 사망 권세. 모든 인류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죽어요. 그리고 죽고 사망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같이 다 죽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에요. 한참 살다가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계명을 하나 딱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죠.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까지 될 거야. 라는 말에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정령 죽음이 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한테 계명을 받았고 대표자가 어기면서 인류의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아담의 본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한 것이 그대로 유전돼 갖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죽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누구든지 다 이 사망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그렇게 인류는 다 사망으로 향해서 다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직전에까지는 모든 사망이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을 지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권세를 깨버린 거죠. 사망이 여전히 예수님도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고 깨어나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사망이라는 왕의 권세를 깨버린 것이죠. 무엇으로 깼느냐? 십자가로 깬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를 한 것은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사망이 무엇 때문에 왕노릇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그 죄는 죄로 쏘아서 사망의 권능은 죄요. 죄를 쏘아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죠.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담이 첫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인류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 이 죄를 갚을 만한 의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의로운 몸으로 와야 되니까 또 사람이 죄를 졌으니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아담이 범죄에서 퍼뜨린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가지고 대신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 죄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한테 가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로 죄를 이겨버리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참 종교이고 구원이 있는 종교이고 영생이 있는 종교이고 죄사함이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문으로 기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해결이 되고,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믿는 자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어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영생의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길로, 예수를 듣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 죄를 대신 죽어준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산 부활의 사건이 없잖아요. 누구도, 이 땅에 종교가 많아요. 누구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리스도가 없고, 구주가 없고, 구원자가 없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서 부활한 구주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서 자기가 죽어버려.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자격은 자기 백성,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져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십자가의 죄를,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자기가 다 지었고 가고, 또 거기서 죄에서 또 이렇게 갚고 다시 부활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의 일들을 이렇게 펴나갈 두루마리를 봤는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땅에.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한테 받아요. 왜? 자격 조건이 뭐냐? 인류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대신 죽었고, 그리고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그가 죄를 갚은 것의 증거요, 그 죄에서 무관하게 다시 살아난 것의 증거가 돼서 그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죄 짓지 말고 잘 살자, 이걸로는 천국을 못 가요. 이걸로는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요. 죄를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부활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이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격의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를 속죄함으로 그 심판의 자격이 있는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구원자의 증거죠. 세상을 구원하기에 자격을 갖춘 분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요. 주님은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언약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증거로 나사로를 살려내버려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나사로를 살려내버려요. 부활의 그냥 예고편 정도죠. 나사로는 살고 나중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그냥 예고편 정도이고, 진짜 부활의 열매는 죽고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이 첫 열매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게 뭐예요? 변화되. 바울이 호련히 우리는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호련히 우리는 변화되리니. 왜? 공중으로 들림받아야 되니까 이 육신 갖고는 못 가죠. 변화된 육신으로 가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이걸 믿어요.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죠? 아멘. 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어.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류에 속한 누구든지, 높고 낮은 남녀, 노소, 빈부, 격차, 어느 시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땅에 오셨음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 나는 기독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자기 죄를 대신 갚아줄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값으로 사망을 이긴 우리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는 자기 사망을 이겨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그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처절한 고통과 비참함과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를 가져가시는데도 이것을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네가 그러면 네가 이제 예수님 대신 네가 겪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겪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네 안 맞네 그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말해요. 전도할 때 천국이 없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아니 천국이 있다고 했지만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보니까 천국이 없어. 그러면 너는 본전이다. 그러나 지옥이 있다 없다 하고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야. 그럼 너는 지옥을 가야 돼.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 해도 너 예수를 믿어. 없다고 네가 안 믿어줘도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천국이 없으면 너는 본전이잖아. 근데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네가 지옥을 지옥도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 지옥을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으면 본전이지 않냐? 근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는 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믿자.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그 이영표 축구선수가 설명을 해요. 그는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하게 하시죠. 근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 구원하려고 보냈어. 그러니까 너희들 부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벌써 심판이 끝났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느냐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럼 넌 지옥이야. 예수 믿느냐? 믿어. 그럼 넌 천국이야. 너 이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들어. 안 믿는 사람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 하나님이 문자로 말씀을 하신 거야.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런데 네가 거절을 하면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왜? 안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쭉 가서 뭐 바꿔지냐? 네가 안 믿은 상태에서는 쭉 가도 안 바꿔져. 그냥 심판이야. 안 믿었다 하면 그냥 심판이고 끝끝내 안 믿어서 심판이야. 안 믿다가 나중에 믿었어? 그러면 구원이야. 안 믿고 계속 안 믿으면 그냥 심판이야.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심판이. 그냥 심판이라고 보잖아요. 예수는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로 이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 살 길, 하나님께 나아갈 길,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죠. 누구든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아버지께로 나가야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주신 복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건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첫 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먼저 믿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사랑의 빚을 받았어요. 우리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이끌려서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해서 예수님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자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뭐냐?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영적 자녀를.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제 우리 주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라고 했어요. 세상이 어디냐? 내 가정과 가족이에요. 세상이 어디냐? 내 직장이에요. 세상이 어디냐? 내가 만나는 내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첫째 화목해야 돼요. 그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그래요. 화목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해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화평해야 돼요. 화평해서 그들을 우리를 낮추고 그들에게 화목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하고 사랑으로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가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와 사이가 안 좋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화목이 먼저더라고요. 화목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내 직장이에요. 그 세상은 내가 활동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영혼들이 그게 내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직장도 두 번째 선교지고, 우리가 이게 다 우리 선교지예요.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서 전하면 돼요. 간단하고 명료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누구든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대환영하신다.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의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데리러 오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얼마나 악해지느냐. 이제 심판받을 날만 남은 거다. 우리가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나씩 텀으로 나눠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복음과 함께 그 심령을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나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야, 우리 초청하는 날 있어. 그때 우리 교회 와. 너도 이제 예수 믿어야 돼.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멸망으로 가요. 정말로 좁은 사람, 좁은 문, 좁은 길, 적은 사람들이 영생으로 들어가요. 너무나 안타깝죠. 세상은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어요. 영생으로 들어갈 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중간에 식어져가지고 믿음이 나태해져가지고 막 적당히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로 나의 구주로 다시 바르게 믿고 무장하고 내 가족부터 복음 전해서 주께로 구원받게 하고 열심히 내 주변 바운더리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언행심사. 그리고 늘 선하고 착한 행실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나와 사이가 나빠지면 복음이 아무리 천만금 맞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한 주간 이제 소금과 빛이 되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고 착한 행실로 사랑하면서 섬기시고 끝없이 용서와 용납은 끊임없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성령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죠. 나로 내가 등불이니까 내 주변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큰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